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만드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니 한 자매로부터 카톡이 와 있었어요.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그래서 제가 92세 할머니? 아직 92세 할머니 되기는 멀었지만 말이죠.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하하하.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행복은 마지막이 아니고 빈도예요. 자주자주 웃어주세요. 자주 웃는 인생. 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주 웃는 인생이세요? 네, 우리 자주 웃어서 모두 좋은 인생 되기 바라면서 네,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주 웃으려니까 걱정이 생각나고 또 근심이 자꾸 앞을 가리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누구는 웃을 줄 모르나요? 근심, 걱정이 앞을 가려요. 웃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는 긍정적인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연습. 그것이 바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태도의 정의.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정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노래.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노래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노래 큐. 어때요, 여러분? 노래로 배우는 좋은 성품. 특이하시죠?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이렇게 특허받은 또 영재 독서 프로그램 있거든요. 탈무드 이솝우와 성경에서 배우는 동화로 좋은 성품을 키우는 아주 특허받은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에요. 12가지 성품의 다양한 스토리로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이 교재로 좋은 성품 한글학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 교재로 독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원에서 진행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이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 교육 너무 좋아하는데 인성을 키우는 교재로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책 속에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 그 르아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 책 중에 걱정 많은 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엄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의 직업은 우산을 파는 사람이었고 작은 아들의 직업은 모자 파는 일을 했죠.
엄마는 날마다 걱정을 합니다. 비가 오면 모자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햇빛이 쨍쨍한 날은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네, 날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을 보다 못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봐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 많이 팔아서 좋고 해가 쨍쨍한 날은 모자 많이 팔아서 좋고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이지요. 그 남편님의 말대로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생각, 내가 선택한 감정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이 바로 나의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처럼 말이죠. 이 어머니는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는 모자 파는 아들 걱정, 햇빛 쨍쨍한 날은 우산 파는 아들 걱정. 그런데 생각 하나만 바뀌면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많이 팔아서 좋고 해가 쨍쨍한 날은 모자 많이 팔아서 좋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요.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으로 이 생각만 옮겨가도 우리의 감정,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우울한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싹 트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자꾸 짜증나고요. 행동이 바뀌죠. 우울해져요. 그래서 뭔가 활동적인 행동보다는 앉아서 고민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말이죠. 생각을 바꿔보시고 나는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웃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생각 바꿔보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서 좋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좋고 그렇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으로 나의 인생을 좀먹을 필요 없죠. 성품 교육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이죠. 생각하는 법,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 더 좋은 행동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이거 갑자기 안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눈부신 인생이 될 것임에 틀림없겠죠.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순간에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가르치는 좋은 성품이랍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요. 2005년부터 18년 동안 특허받은 12가지 성품 교육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죠. 교육과정은요. 태아부터 유아기, 유치부,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모교육 시니어까지 좋은 성품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품 12가지로 특화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 가정에서 좋은 성품을 가르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구글에서 홈페이지 찾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쳐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좋은 성품 TV 또 이영숙의 라이프 레슨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오늘 방송도 이영숙의 라이프 레슨 유튜브 속에 그동안 저희 방송들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시면 더 많은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가죠. 좋은 성품을 키우는 노래입니다.
긍정적 태도, 영어 정의 노래입니다. 노래로 배우는 좋은 성품,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제공합니다. 노래 듣죠.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참 잘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대로 긍정적 태도를 노래와 또 재미있는 스토리로 그리고 어떻게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켜서 좋은 성품을 연습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의 법칙들을 가르쳐 주면요. 너무 잘 배워요. 재밌어 하고요. 지난 18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했던 것,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어른들의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부모들이 먼저 배우면 또 엄청난 가정의 회복이 오죠.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좋은 성품을 모델링으로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변화가 천천히 오는 걸까요?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배우려 하지도 않고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건들과 더 많은 아픔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굳어진 나의 습관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런 그 좋은 성품 세미나를 통해서 자꾸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 보는 기회를 얻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스스로 씻어내고 그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것, 그래야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원동력은요. 제가 만든 12가지 성품은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시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배워야 해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나의 인생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스멀스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어 올라올 때 이런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그 염려를 거절하는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고요. 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지킬 때 우리 태도는 더 많이 웃는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르하우 동화 이야기 속에서
그 비 오는 날 어머니가 걱정하시고 또 해가 쨍쨍 내리는 날도 걱정하는 엄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동화 속 엄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비가 오는 것을 걱정과 염려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인생에서 해가 쨍쨍 내리쳐도 우리는 이 걱정이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해가 쨍쨍 비치기만 하고요. 비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네, 아니죠. 네. 비가 없이 해만 내리친다면 사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죠. 물이 없으면 금방 햇빛에 타 죽게 되고요. 네, 뿌리가 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내 잠자는 것 같다가 봄에 내리는 봄비, 촉촉하게 봄에 내릴 때 특히 이 봄비는요. 이 봄에 내리는 비인데 아주 조용하게 가늘게 오는 비죠. 장맛비는 막 그냥 엄청나게 주룩주룩 오지만 이 5월에 내리는 이런 봄철에 여러 날 계속되는 이 비는 참 이쁜 비죠. 우리나라가 이 24절기 중 이 봄비가 내리는 이 시기를 고구라고 부르면서 양력 4월 21일 경부터 이 봄비, 이 고구가 내리죠. 그것이 우리 백곡을 윤택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고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곡식을 아름답게 윤택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예쁘게 그때 내리는 비를 고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말에 그 봄비는 벼농사의 미천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정말 그 봄비가 없는 비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고구에 가물면 그 해에 모든 농사를 망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내리는 비는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데 좋은 양분이 되는 거죠. 이때 그 나무의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봄에 내리는 비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숲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력, 효과를 주는 거죠.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건조했던 날씨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산불 무섭지 않아요? 그 산불을 막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 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나무, 꽃, 식물 이런 새순을 흔들어서 깨워서 모든 생태계에 적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통통통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은 그 굉장히 그런 어떤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하는데요. 또 미국도 그래요. 우리가 건조하고 또 이런 그 기관지를 나쁘게 하는 많은 공해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황사와 미세먼지를 이 빗물들이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게 해서 맑은 공기를 주는 고마운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구 같은 봄에 내리는 비, 정말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잠자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겨우내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봄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조용하게 내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만이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사실조차,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고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비로,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때로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귀찮고 염려고 어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때에 따라 내리는 적절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엄청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생산성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름은 말이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을과 봄이 시작되는 시점인 10월경부터 그 이듬해 4월경까지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 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죠.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 가을에 내리는 첫 비죠. 이 비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철에 말이죠.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정말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경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2, 3주 지나면 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해요. 이때 농부가 땅을 파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나면 겨울비가 본격적으로 이 장맛비가 돼서 비가 내린다고 해요. 12월에서 한 2월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이 계절이 다르니까, 우리는 12월, 2월 하면은, 겨울이네요. 그때 이제 장맛비가 그때 내리네요. 그때 이스라엘 농부들은 비를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늦은 비,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는 3, 4월 경에 내리는 그 마지막 비가 사실은 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을 결실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 시온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사실은 예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환란이겠지만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비가 내리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특별히 그 양으로 승부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질로 승부해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이렇게 작게 내리지만 사실은 복을 받는 결정적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카이로스,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세상의 물질과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관심에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실은요. 이 농부에게 그 농작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열어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 언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생산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니어라고요. 너무 우리 인생이 다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생산성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닌지 말이죠.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아직도 할 일 많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너는 이 생산성의 회복 지금 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니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이 생산성의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서 나오미 기도회를 소집했어요. 만들었고요. 이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사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기도회에 오시는 시니어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네, 이분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다음 세대가 축복받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생산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다친 것 같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인 태도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웃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다시 듣기 하시려면 네, 여러분 모든 라디오 방송국 다시 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품 교육에 대한 시니어 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가정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성품 교육에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신다면 이영숙의 라이프 레슨 들어오셔서 네,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영숙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